고대에는 이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육 혹은 물질, 세상, 그리고 영의 세계를 나누면서 악과 선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한 죄책감들 혹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은 악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몸도 거룩합니다. 우리 영도 거룩하죠. 그죠? 오늘 말씀은요, 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찔리실 거라 생각하고 저도 찔릴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찔려야 되는 말씀이고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물으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뽑을 때도 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검증합니다. 말 그대로 초등학교까지는 안 가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결혼을 어떻게 했으며 어떤 여자를 만났으며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하나하나를 탈탈 털어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도덕적 깨끗하냐, 네가 깨끗하냐라고 물어내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청문회를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고 있나요? 이 시대가 깨끗한 시대인가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볼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죠. 굉장히 타락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요. 누구나 인정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입을 우리가 알고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플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요. 우리의 과거가 아플 수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삶의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저도 이제 경험한 적이 있었고요.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말씀 나눴지만 JMS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넷플릭스 제가 잘 보지 않는데 한번 열어봤어요. 굉장히 신랄하게 다 보지는 않았지만 나와 있더라고요. 정명석에 대해서 다른 사이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명석 씨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지칭하죠. 그죠? 사이비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수요예배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목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였고요. 적글서를 빗대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기도하며 미리 계획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의 타이밍이 정말 정확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랍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 5장에서 6장 말씀을 통해서요, 성적인 부도덕함, 교인들의 성적 부도덕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JMS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 합니다. 제가 JMS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어요. 전에도 한 10년 전에, 10 몇 년 전에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15년 전인가 봐요. 많은 여신도들을 이제 잘못된 관계를 갖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구속이 됐죠. 한두 명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굳이 찾아보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도 굳이 찾아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부정적이거든요.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니까 굳이 그걸 찾아보지 않았어요. 대충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요, 이번만큼 크게 이 JMS가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더 깊이 알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찾아보지 않았어요. 이번에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요, 저는 좀 괴로웠어요. 하나님, 저 이단에 빠진 저 수많은 청년들, 특별히 대학생들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몇백 개가 된다네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파렴치한 그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수련회를 하는 영상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다 젊은이들이야. 딱 봐도 목소리 모자이크 했는데 다 20대 초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목소리의 청년들과 남자 여자 청년들이 환호를 하면서 그가 메시아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내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명석 씨가요, 한국에서 성적으로 나쁜 짓을 수없이 많이 행했죠. 그러다가 외국에까지 가서 잡히게 되었으니까요. 범법자로 잡히게 되었으니까 외국에까지 도피하면서 도망다니면서까지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요, 욕을 하면서 그 나쁜 놈 그죠 하면서 더 심하게 욕하겠죠. 사형에 처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겠죠. 손가락질 하고요. 그런데 정명석보다 횟수는 적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정명석은 어찌 보면 사단에게 영혼을 파는 인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혹은 우리가 더 확장해서요, 꼭 우리가 가능하지, 육신적인 실제적인 가능을 하지 않을지라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 음란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그 영역까지 확장해서 본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20대 중반부터 여행을 지속적으로 다녔었습니다. 해외로. 근데 20대 후반 되면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화성에 되어서 외국에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놀러 오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노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워킹 스트리트 이런 데 일단 가보면, 태국이든 필리핀이든 어디든 워킹 스트리트 가면은 그냥 환락의 도시. 그거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백인들도 많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뭐 하는데 저거야? 그냥 건전하게 맥주 한잔 하고 들어오는 데인가요? 아니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저와 함께 직장 생활했던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나쁜 짓을 한다고 나한테 떳떳하게 얘기하고 나를 두고 호텔에 두고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죠. 외국에 나가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명석과 똑같은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명석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일로. 저런 사람을 사형을 시켜야 돼. 실제로 그 일을 당한 부모, 딸을 가진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죄들을 짓고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나의 삶 가운데 잘못된 그것과 연관된 성적인 어떤 부정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바라보고 어떤 사회적 사건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봐야지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죠. 하지만 나는 어떤가? 현재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조명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한 7년 이상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20대 때. 얼마나 혼탁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직장인들이 혼탁함을 압니다. 제가 20대 때에도요, 직장인들 중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으면 바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직장 안에서요. 크리스천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참 럭키한 겁니다. 직장에서 결혼했는데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 택시를 타면요, 택시기사들과 저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왜요? 전도할 기회를 좀 찾아보려고 얘기를 하는데요,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 아저씨들과 경제 얘기하고 어떠세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이야기들을 진행하다가 꼭 마지막에 기사들이 얘기하는 게 택시 그만두고 싶다. 왜? 여자들이 남자 뛰고 남편이랑 통화하는 게 너무 역겨워서. 수없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90%의 택시기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15년 전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더 타락했을까요? 더 깨끗해졌을까요,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동성애나 괴상한 성애자들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더 심한 죄를 인정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더 심한 죄를 인정해버리고 그게 사회의 기준이 되어버리면요, 자신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전에도 우리가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볼 때도 이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동성애도 하는데 나는 그냥 평범한 그냥 뭐 사랑을 하는 건데 뭐 합의된 사랑을 하는 건데 이게 뭐 문제인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나를 괴롭히니까 자기 합리화, 자기를 위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속여요. 기억 속에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야 라는 그게 속임, 죄의 패턴들이 있거든요. 신앙인들은 다를까?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취자들의 기사와 뉴스, 그런데요, 평신도들은 뭐 특별히 다를까요? 청취자들 욕하는 평신도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묻고 싶긴 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가정의 길평이라고 청취자들을 이렇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정말 많은 스토리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유명한 수련회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은 얘기예요. 그곳에는요, 마지막 날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A4용지를 줘요. 2-3장을 주고요. 그곳에 자기의 일생의 죄의 족보를 쓰는 거예요. 죄에 대한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 얘기해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것이 옳으냐,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 있지 않냐.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만 뽑아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임 이후에 서로 연락처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뭐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죄를 고백하는데 그룹을 나누어서 100명씩 세미나실에 들어가서 한 명씩 이 자리에, 이런 자리에 나와요.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쓴 대로 이야기해요. 얼마나 정직하게 썼냐, 더 추하게 나올 거고요. 그냥 좀 가리고 쓴 사람들은요, 그냥 가린 만큼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많이 계시고요. 권사님, 장로님, 청년 할 거 없이 대부분 신앙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요, 지적을 하기가 끝이 없어요. 역겹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돼요. 정말 죄는 무섭다.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요, 추정 60분? 그 이상의 얘기들을 수없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올 정도 되면요, 일주일에 합숙하면서 핸드폰도 없이 목욕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만 듣는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과거는 정말 더럽다. 그곳에서 저도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려요. 같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제임스 정명석을 욕할 수 있죠. 너무 파렴치하니까요. 끝이 없죠. 그의 죄는 어디까지일까. 그냥 정명석은 사단에게 영을 판 사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못된 영상 보는 거, 뭐 그게 죄인가요? 연예인들 TV에 나와서 이러죠. 뭐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뭐 안 보세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 오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해요? 뭐 이렇게 시대 뒤떨어진 발상하시네요. 잘못된 영상 보면 죄인가요? 네, 죄입니다. 정신적 문제가 온다고 해요. 뇌과학자들이 말하죠. 자신의 아내에게 아주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성적인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업소를 찾아가기도 해요. 더 말할 것도 없죠. 죄의 결과는 항상 육적인, 영적인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그 데미지는요, 정상적인 데미지가 아니라 아주 나쁘게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정신이 피폐해지고요, 건강이 나빠지고요. 그것이 정신이든 영적이든 육적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다. 근데 그 결과가 잘못된, 그렇죠? 영향을 준다. 데미지를 준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명석을 욕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 먼저 해야 되고요. 나의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성적인 죄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회개해야 되죠.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잘 살고 있습니까?
내 죄의 열매가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저만 봐도요,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행동이 있어요. 제가 평소에 하는 행동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대로 습하는 걸 제가 너무 봐요. 그래서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들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흘러갈 텐데, 이 흘러감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 자녀들도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할 텐데, 그 아픔 가운데 내가 잘못한 지금 깨닫는 그 죄들을 또 반복해서 씻게 될 텐데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회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고 많이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전에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의 죄들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번 주에 이런 것들 했습니다. 오늘 성적인 부분이. 하나님, 이번 주에 유튜브를 좀 보다가 이런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남자만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혹 중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요, 목회자와 상담하셔야 돼요. 찾아오셔야 돼요. 저와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고린도서 5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니까요, 자신의 엄마와 잠자를 가진 성도가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계모예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집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엄히 다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혹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타락했던 자신의 과거 때문에 그냥 덮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가요? 이제 말씀 보니까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통하니 여기지 않는다. 괴로워하지 않는다. 울부짖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고린도 교회가요, 쉬쉬했다는 겁니다. 어찌 너희가 그것을 위해 괴로워 울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들었죠. 연합해야 된다. 그런데요, 죄 짓는 자와 연합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죄를 넣고 꾸짖고 그들이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교회 역할이죠.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은요, 물란한 자신들의 과거 죄 때문에 그랬는지 어찌 그랬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과 일상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냥 예배했다는 거예요. 성도니까요. 일상적으로 예배 끝난 후에 거룩한 교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는지 알면서요. 바울 목사님이 이것을 보고 괴로워 호통합니다. 고린도서 5장 3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 판단하는 거라 우리나라 어감으로는 별로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강한 어조를 얘기합니다. 판단하다. 케크리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심판하다라는 뜻의 크리노의 완료형이에요. 바울 목사님은요, 이 음행한 자를 이미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호치민에서 하기 좀 어려운 껄끄러운 성경입니다. 바울 목사님은요,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려 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해가 되는 말씀이 나와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요. 어떤 종류의 잘못을 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하려고 해야 됩니까? 살리려고 해야 돼요. 죽이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해야 돼요.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답답한 게 없겠습니까? 성도가 목회자를 바라볼 때 답답한 게 없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볼 때 그런 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마음에 그것이 익어내면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요? 사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훈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채찍질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적인 죄를 지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다시 온전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오길 바라는 목적으로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이니까요. 어떻게 죄 안 짓고 살겠습니까? 성적인 죄도요, 지을 수 있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앞에 있으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죄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죄를 지어도요, 그것을 고의로 짓지 말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반복적으로 그것을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벌이 더 크다. 선생님들이요, 네가 알고 있는 만큼 네가 지키지 않으면, 네가 알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벌이 크다라고 얘기한 것처럼요. 부모가 죄 짓는 자녀를 혼내지 않으면요,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그 자녀가 괴물이 되어가죠.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을 죽여도 아무지도 않은 그것을 즐기기 위한 그런 영화들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작은 잘못에 자녀들을 혼내고요, 회초리를 들어서 아이를 때리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시각하게 하면서요, 삶의 방향을 옮겨 바로 잡아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죄를 지으면 그 아픔이 사탄에게 내어주는 괴로움이 있을지라도요, 아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의 과정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그렇게 무릎 꿇고 괴로워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당연히 그걸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 그냥 지나간 나의 죄의 문제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회개하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남아있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진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대면하실 때 이야기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는요, 상업적 중심 도시였어요.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은 그런 화려한 문화가 있었고요. 글쎄 많은 종교들이 그 안에 있었고요. 폐역부인들, 주변의 부자들, 귀족들, 상인들이 모여 사는 큰 도시였어요. 동부 아시아와 서부 로마를 연결하는 중심지였고요. 무역의 중심에 있던 그 도시는요, 먹는 것과 음란하는 것을 통해서 쾌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누구나 어떤 그런 업소에 가가지고 창기들과 함께 노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어디 갔다 왔어, 김씨? 아니, 어제 안 갔어, 힘들어서. 그래, 뭘 가지 뭐. 이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보았듯이요, 그 당시에 신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신들이 있었죠. 저 여신들, 우리 아이돌들 쓰는 여신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건 뭐냐면 신녀입니다. 신녀는 누구였습니까? 그리스 시대에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 안에 있던 여자들, 우리 쉽게 말해서 창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신도들이 음란한 행동을 예배 가운데 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뭘 더 말합니까? 자신들의 로마 우상들을,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면요, 아주 아리따운 젊은 여자들이 그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혼탁한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화된 사회였던 거죠.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떤 성적인 죄를 졌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랬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별로 없었겠죠. 성적 타락이 자연스러운 도시. 그런데 그 과거의 습관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겠죠. 믿음으로 살았겠죠. 하나님 말씀 배웠겠죠. 기도함으로 했겠죠. 아마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회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알려졌다는 겁니다. 알려졌고요. 그 알려진 것을 통해서 교회가 혼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동적인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정죄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저건 누룩이 온 땅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목사님의 걱정이 이런 것이었어요. 이런 잘못된 세상 풍습이 교회 안에 용납되고 허락되고 허용되면 다시 그것이 프락티스, 연습되게 되고 사람들 안에 해결지게 될 텐데 라고 걱정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고 목사는요, 그리고 리더는요, 교회의 성적인 죄를 지적하고 또 모든 종류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은 혹독한 아픔이 될지라도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 회복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는 교회는 제2의 정령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뭐 정령석은 처음부터 뭐 그렇게 악독했나요? 그렇게 진짜 사탄처럼 그렇게 사탄의 자식처럼 그렇게 살았나요? 그도 순수한 어떤 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있는 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단 교회를 접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무한한 은혜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대를 염두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마지막 때가 우리가 급하게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죄를 미워하는 교회입니다. 죄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몸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 가운데 어떤 질병이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뭐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온 몸이 뭘 건드리기만 하면 다 거기 건드려져. 그죠? 손가락에 작은 상처만 나고요, 뭘 해도 다 그게 건드려지고, 다리가 아프면 사람들이 지나가서 툭 쳐도 꼭 거기를 건드리게 돼요. 그럼 온몸이 어떻게 돼요? 아프게 되죠. 온몸이 힘들어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돼요. 특별히 성적인 죄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언제요? 고린도전서에 말씀했죠.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탕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무슨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과 사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범죄를 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을 우리가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주면, 회초리가 없으면 또 그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너희가 그런 사람들을 떠나야 된다면 너희는 이곳에서 살 수 없고 사막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가서 너희끼리 혼자 살아야 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었고요. 오늘 말씀에 음란하고 악한 모든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오해한 것이다. 그들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것과 그들의 세속적인 가치를 단절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후 말씀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 중에 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13절 말씀 봅시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니와, 하나님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거다. 너희가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요, 이 악한 사람, 누구요? 교회 안에서 범죄하고 있는, 성적인 범죄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계수하시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주 무섭게요.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하지만 크리스천 중에 악한 사람들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이것이 구약 신명기 27장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어 쫓으라. 교회 안 바깥으로 내어 쫓아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교를 이야기하는데요, 출교는 영원한 출교가 아니라 일정 기간을 이야기하고요,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교회 안에서 죄 지은 사람을 출교시키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사역이나 포지션, 그것을 내려놓고 자숙하게 하는 그런 기간들을 갖게 했다.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교회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해.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 거야.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감정을 통해서 호소하죠. 특별히 영화나 문화적으로 보면은 바람을 피는데 결국은 바람 피는 거야. 근데 굉장히 감성적으로 막 우리 눈물 나게 하고 막 어떤 장치를 해가지고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랑한 거 아닌가?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교묘하게 우리를 소개하죠.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방종입니다. 하나님의 법 밖에 나간 모든 것들은 방종이게 되죠. 철저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우리 몸은 뭐를 위해서 있지 않다고요?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뭘 합니까? 남자는 죽기 전까지 이렇게 지푸라기를 쥐는 힘만 있어도 성적인 그런 유혹이 있다.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나이가 적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 육신인데 이 육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6장 15절에서 20절을 우리가 쭉 읽어볼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성경 있으신 분들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몸이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우리 몸에 지은 우리의 육적인 어떤 성적인 죄는요 다른 죄와 구분되게요 우리 안에 짓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훨씬 더 무겁다는 얘기예요. 동성애는요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죠.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내내 제 마음도 무겁고 들으신 여러분도 무겁고 불편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육적인 범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신 거룩한 몸, 값비싼 몸, 이 몸을 제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19절 말씀처럼요 성령의 전으로 알고 믿고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